누가복음 원어강의 20번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여러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르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도달하고야 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버려야 할 삶과 취해야 할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만 감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충성과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라는 것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방언을 소리 높여 외치며 앞날을 쫓게 무당처럼 애어나거나 불치의 병을 안수 한 번으로 고쳐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원했던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마음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싸구려 약장사람 만들려고 갈대 우리를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영광을 거부하며 아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말입니까? 하고 항변하며 거부합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초보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데서 출발하여 예수가 되고 예수로 살아 마침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끝내 아버지께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의 삶을 살 뿐입니다. 충성과 헌신은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닌 경우에나 미덕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고난이 곧 자기 것인 아들에겐 충성이니 헌신이 하는 따위는 모두 다 우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인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1.1획도 어길 수 없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긴 이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에 그것이 마치 신앙인양 사람들을 속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결코 아들의 삶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아들이기에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일러 성경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개역성경은 로마서 4장 1절을 나나주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내 생각으로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2절이 자연스럽습니다. 1절에 육신이라는 말이 2절에 오면 행위로 발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절대 그의 노력이나 그의 행위, 즉 그의 육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이 만드는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들의 삶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안전한 곳에 그리고 또 다른 목자의 보호 아래 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은 메마른 땅 광야며 그리고 그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는 오직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금이 없으니까 양들에겐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가 없어도 그들끼리 무리지어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스스로들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교회 안에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내니까 더욱더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안전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 자신의 노력과 행위의 열심히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자각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게 방황이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잃고 그동안 드려왔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기 욕심 나부랑이나 짓거려왔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금식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란 하나님의 제선을 받아 그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신 삶 끝에 찾아온 이 기근, 사람들은 이 궁빛을 만나야만 아버지의 의미를 알고 또 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 앞에 의롭다 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러나 마다들처럼 성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궁빛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성실의 경연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인간들의 눈에 언제나 이삭입니다. 바로 비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99세 된 사람들에게 아들을 이야기하면 웃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값없이 우리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이삭의 탄생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며, 이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스스로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존심 하나로 버텨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기엔 뭔가 쑥스럽고 뭔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어내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죄를 사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라고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온전히 은혜의 원리 아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 다시금 율법의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런 삶을 일러 성화의 가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가르침이 충만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역시 이 범죄를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예배당 꼭대기에 저처럼 높이 걸려 있지만, 그래서 주일마다 자기들의 두 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은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며 오히려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배관시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탄식은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한 번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성경도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크게 미혹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도 얼마든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음을 방금 갈라디아서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 아래 있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성령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릴 뿐 율법을 벗어나는 삶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며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늘로 그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이루어가야 하는 성질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은 말씀이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같은 말씀을 이런 데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나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은 단 한 번 눈뜸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율법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눈을 뜨고 있기만 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눈을 뜨고 나면 그동안 자기가 집착했던 것과 좋아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등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던 것들의 추함이 가져다주는 괴로움,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들의 무의함이 가져다주는 괴로움, 차라리 못 보고 몰랐더라면 편했을 것들이 이제는 보기 때문에 괴롭고 알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초보적인 괴로움입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눈을 뜨기 전에는 좋아할 수 있었던 대상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못함으로 오는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싫어하기 시작하면 돈도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떠 율법 아래 사는 삶의 실상을 보고 그 비참함을 버리게 되면 문제는 그 율법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 어디 고민할 문제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율법만이 아니고 율법적인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며,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 부모며 내 남편이며 내 처자식들이며 내 주변의 친지들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한 눈을 떠 그 참혹한 모습을 알게 되더라도 이 비참함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절대로 그 아래서 살지 않습니다. 모르고는 몰라도 알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그 비참한 실상을 보게 할 수 없다는 점이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물론 말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눈을 뜨고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겠군 하고 동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의 깨달음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면서도 엉거주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들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 또한 계속 그들을 좋아할 수 있으려면 자신도 계속 율법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저 그들을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아비요 어미며 형제며 자매일 땐 외면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이탈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곁에 묶어두려 하고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끝내 그 율법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적인 체제의 견고함 때문입니다. 이 체제에 덤벼드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축이며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이런 위험 앞으로 내몰리는 일이며 삶과 죽음을 건 대모험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며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 나설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율법을 온전히 벗어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다시금 육신이냐 영이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육신은 앞에서 로마 4장 1절에서 말한 육신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육신이 인간의 능력과 행위와 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육신은 이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육신에 대한 반대말이 은혜나 선물이라면 후자에 대한 반대말은 영이며 감추어진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을 2번 벗어내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점진적인 사건 에서와 야곱의 문제입니다. 전자가 영의 구속이라면 후자는 몸의 구속입니다. 영의 구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몸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로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란 결국 이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만, 그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발언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육신적인 풍요가 없이는 살기 힘든 부자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한들 그것은 모두 공연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빌딩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이 세상과 그 정욕들은 정말 지나가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어디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소망하던 요한이 왜 여기서는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같이 가질 수는 없는가? 요사이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고 세상을 공개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외면하고 있는 판인데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곧 남녀간의 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멋진 옷, 편한 집, 좋은 차, 이들이 제공하는 안락함도 모두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세계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데가 있어 약간의 차이도 기가 막히게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끝이 없으니 이래저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 명예와 권세, 아들 자랑, 딸 자랑, 집 자랑, 재단 자랑,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도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었을까? 부자의 동정으로 얻어먹으며 산 일생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영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 얻는 게 뭔가? 사람들은 뭘 하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문열 씨의 소설 시인에 보면 흔히들 김삿갓으로 알고 있는 김병현이 금강산에 들어가
시용을 만나 시의 호용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시용은 여기서 시의 호용은 그것으로 밥을 먹자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자는 것도 아니며 또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당시의 병인으로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럼 대체 시라는 것을 왜 쓰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용의 대답은 단지 시를 얻는다. 시를 써 단지 시를 얻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가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단지 하나님을 얻을 뿐, 이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모쪼록 그동안의 누가복음 강해가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